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는 나의 종이다라고 불렀죠. 왜 나의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종이라는 데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들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다라고 말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주인은 종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지만 주인은 종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뭐한 야곱? 택한 야곱아. 자, 그러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선택하는 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뛰어나고 훌륭하고 잘났고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것도 야곱의 족속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참 좋게 봤어요. 그 사람을 되게 좋게 보고 그 사람을 되게 위대하게 보고 훌륭하게 봤어요. 근데 그러한 자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손들도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일단 좋게 보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녀들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후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후손들의 수많은 잘못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도 받았죠.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보호하고 지키시죠. 또 아브라함의 벗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그만큼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셨죠. 그러면서 또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뭐 했다고요? 붙들며. 땅 끝에서부터. 성경에 말하는 땅 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 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을 만한 곳,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한다? 다 부르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휴, 설마 하나님은 나의 아픔은 모르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어떤 아픔도 다 보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9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도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무엇이다? 나의 종이라. 또 반복하죠. 또 내가 너를 뭐했다?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픔 안에 있는 것이 싫어서 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난에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서 그 고난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라는 걸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무엇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랑했고 그들이 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왔던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온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준 건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면 인내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부터 잠깐 멀어지고 있어서 오는 고난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에서 다시 해방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해방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거나 나를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게끔 위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이 어려움과 고난은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고난은 내가 너희 미워해서 주는 게 아니야.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은 곧 끝이 올 거야.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상황 속에 나오는데 한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난관 속에 제일 먼저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이거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가정들까지 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등등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죠. 그 근심과 걱정이 커지면 두려움이 돼버려요. 이 두려움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우리의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수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나의 살 소망을 잃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끔 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과정이지 이것이 정말 나를 절망으로 빠지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0절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한다?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할 거고 우리 도우셔서 이것을 이겨내게끔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이 오면 누구에게 더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과정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구 앞에 제일 먼저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시면 돼요. 그게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가면 이 고난은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건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품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됨을 망각했습니다. 다시 회개하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감당하지 않는 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 또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계속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겠죠. 그리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드러나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에게 노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을 핍박하던 자, 그들에게 고난을 주던 자,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던 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수치와 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고난 주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때에 다 그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거야. 그리고 11절 뒤에 보면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곧 뭐하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 또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다 멸절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킬 거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 너무 많고 사람들로 인해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사기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꾸 멀어지게 돼요. 즉 사람이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보기 쉽지도 않은 거고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내가 점차 영적으로 병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게 너무 싫으니까 아예 안 보고 마는 게 낫겠다. 안 만나고 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을 자꾸 피하게 돼요. 이게 서서히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아, 그들 다 하나님 때에 다 멸절시킬 거야.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 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역경을 해치게끔 도와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다윗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그 상황에 누구든지 처라고 하면은 다 싫을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할 뻔해서 계속 쫓김을 당했거든요. 쫓김을 당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고통 속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때마다 누굴 더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다윗을 하나님의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줬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왔을 때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에게 많이 꽂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이겨냈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에게 꽂혔으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럼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었겠죠. 보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복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공격하시겠어요? 사람과 싸우시겠어요? 사람과 복수하시겠어요? 아니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는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가 이렇게 이겨내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돕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심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해 보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1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이 말은 뭐예요? 연약한 존재 야고바, 이 말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말 강할까요? 연약할까요? 연약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신앙생활 10년 했던 20년 했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예요?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오래 했지? 그러나 너희들은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힘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거룩한 이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주 만물을 인간은 창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주 세계는, 은하의 세계는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죠.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도 만들었죠. 놀라운 능력 가지신 분, 전지전능 능력 가지신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받지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해결받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도우신다면 해결받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게 되면 내가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돼요. 이 장막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고통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건 뭐예요? 너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강한 자로 만들으셔서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어떠한 산더미 같은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게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아멘.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를 붙잡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 도우셔서 어려움을 해결하게끔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을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얼마나 기쁠까요? 이 난관에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좌절감을 맛보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면 얼마나 춤추고 싶고 기쁠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했잖아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산더미 같은 어려움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앉아 계신 분 중에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에 지금 닥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산더미 같은 것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아가면 그것을 해결하면 받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2026년도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2026년도는 그 어려움을 잘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함을 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